두 주에 걸쳐서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의 또 소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 둘째는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 세 번째는 바울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 이 세 가지의 내용 중에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특별하신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니 크루스비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820년에 뉴욕주에서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6주 만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평생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예수를 믿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며 95세까지 살면서 약 9,000개의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을 통해서 참 반주를 통해서 신실하게 참 섬겼는데 브루클린의 제6 침례교회를 평생 변함없이 잘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많은 찬송시들 중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 23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참 은혜스럽게 자주 부르는 그런 찬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384장 2절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래서 이 찬송가의 1절, 2절, 3절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그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족한 은혜 주시네, 그것을 찬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은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며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일일이 우리의 열 손가락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안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면서 너무너무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은혜,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늘 겸손하게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바울은 세 가지의 내용을 강조를 했어요. 첫째는 그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일과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간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을 바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14년 동안 입을 굳게 다물었던 천국의 환상과 계시를 부득이하게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모이카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가 본 천국의 그 모든 아름다운 광경, 또한 주님께서 그에게 천국의 그 비밀을 해 주신 그 귀한 내용들을 그는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무익하지만은 부득불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의 과거를 보면은 율법에는 충실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자로 자기 스스로 말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찾아오셨어요. 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가 물었어요.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그를 세워 주셔서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주의 환상과 계시라 그랬어요. 내가 꾼 꿈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본 환상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환상 중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참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비밀을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자기가 체험한 그 모든 내용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둘째는 자기가 그것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 또 주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괜히 우쭐하는 마음이 생겨서 교만할까 봐서 그는 14년 동안을 딱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은
막 사람들에게 자랑했을 거예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환상과 계시 이런 것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영적 체험은 우리 신앙 생활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신하고 위로와 용기를 얻고 소망적 삶을 살게 해주시는 장점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바울이 14년 동안 침묵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기가 교만할까 봐서 그는 침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자랑을 그렇게 내세웠는데 여기에서는 십자가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귀하고 귀한데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는데 1년 6개월을 이렇게 섬겼어요. 18개월을 섬기고는 또 에베소로 떠났어요. 여러 지역으로 또 떠나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또 떠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들려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아주 넘어지게 만들고 그 영혼을 망치고 있다는 그런 소식 뿐만 아니라 눈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웠던 바울을 성도들과 원수관계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공적인 인정된 그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추천서도 못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사도다. 이렇게 또 모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증거 중에 그게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또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여기저기 세워놓은 그 교회들 이게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요. 또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소중히 여기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나를 짓누르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너무 소중한데, 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지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화목하고, 그래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제로 쓰임 받아야 될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그랬어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자, 그러면은 이 외의 일은 어떤 일이냐? 교회 염려 말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겪은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냐?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는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 번 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돌에도 맞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배가 파손되는 위기를 겪기도 하고, 강의 위험도, 바다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또한 거짓 형제의 위험도 많이 겪었고, 목마름, 굶주림, 춥고 헐벗은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겪은 이 고난, 어려움, 고통, 이런 것은 제껴놓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는 것, 그것이 가장 컸다 그랬어요. 오늘날은 전부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전부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2차, 3차, 5차, 맨 마지막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서신을 쓰면서 그 교회를 염려하는데, 그들이 겪는 핍박 때문에 혹시라도 배교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나중에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까 봐서 그게 염려가 된 거예요. 왜? 핍박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 바로 믿으려면 핍박을 받아야 되니까. 성도들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겪는 아픔과 고난, 이거보다는 주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지는 그것을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의 염려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의 염려거리가 되면 안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세상 염려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그 염려는 세상 염려가 아닙니다. 세상 염려는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염려는, 세상 염려는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부족한 것만 생각하지 내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섬기지 않고 늘 부족한 것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있고 건물이 막 대형 건물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저울질하고 자로 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허무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를 함부로 하는 자들은 곧 주님께 함부로 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면 곧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이 이치를 우리가 바로 알면 우리의 신앙과 섬김과 봉사는 또 인간관계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한 눈물의 기도와 섬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채찍에 맞으신 거, 가시면류관 쓰신 거, 창에 찔리신 거,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거. 주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사실 예수 믿고 우리 모두 복을 많이 받았어요. 복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도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못 박힌 것은 직접적으로 못 박힌 건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핍박 때문에 여러 가지 분리, 오해를 받는 거, 여러 가지 참 내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는 온몸에 채찍으로 맞고 돌로 맞고 흔적 아닌 부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고 인내하고 변함없이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다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썸데이, 페이데이.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다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눈물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을 우리를 통해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언제 드렸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내 눈에 이슬이 맺히는 그런 기도와 섬김이 언제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그런 말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말씀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나사렛의 죽으심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셨다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거짓 눈물도 있지만 우리가 참 진실된 애타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에 창자가 뒤틀리고 그리고 우리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각오는 찬송가 208장처럼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함이라.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찬송 부르지만 정말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이런 자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참 보배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자들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시의 수단에 대한 바른 이해가 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꿈과 환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에스겔과 또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자들에게는 환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또 신약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속에 환상이 유럽으로 건너갈 때,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도 환상을 보았고 또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배가 파손되어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주께서 환상을 통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배가 파손될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 탄 276명 모두 안전하게 될 것이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신구약 성경이 66권이 다 확정이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꿈과 환상보다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꿈과 환상을 안 보여주신다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경인 66권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비교해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상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2절과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가셨다 그랬어요.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랬어요. 여기서 셋째 하늘, 그 다음에 낙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은 셋째 하늘, 이 낙원은 오늘의 표현으로서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느냐. 사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연옥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기소. 그런데 신약에서도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신학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천주교의 그 교리를 많이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원어로도 해석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걸 또 봐야 돼요. 어떤 자구는 이단의 세력들도 그걸 가지고 그 자구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문맥상으로는 그게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내용들인데 이단들은 그 말씀만 이제 공부해 가지고 전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게 전체적 맥락으로 볼 때 여기서 다 설명은 할 수가 없고, 셋째 하늘 낙원, 이것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낙원과 천국은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 편에는 두 명의 강도가 있었어요. 같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주님의 나라, 그걸 낙원이라고도 주님이 아셨지만 사실은 주님의 나라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게 되면은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천국에 이끌려가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고 사람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깨어난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자랑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14년 동안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왜? 남들이 보지 못한 천국, 남들이 듣지 못한 말을 주님께 들었음을 과시하다가 혹시라도 교만하게 될까 봐서.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한 사람, 그가 전부 3인칭을 쓴 것을 보게 돼요. 3인칭을 다 사용해서 그만큼 바울이 겸손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겸손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풍성하고 또 특별한 환상과 또한 계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지해야 될 것이 뭐냐?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잖아요.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조금만 더 알아도 대단히 교만해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참 죄인 괴수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참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평생 주시옵소서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과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총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사역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리고 주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